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금방 5절만 다시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그 좋은 노래로 아버지여 나를 구속하시는 예는 늘 찬송하겠네.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나를 구속하시는 예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나를 구속하시는 예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나를 구속하시는 예는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나를 구속하시는 예는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죄, 숨겨진 죄악들, 내가 한 주간 살면서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십자가 보일로 다 씻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의 예배를 들어올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씻으소서. 우리의 저주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더러움들 우리 양 예수님 비로다 씻으소서. 우리의
김사 우리 은행 김사 우리 은행 김사 내는 죄악들을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 빌어다 예수님 빌어다 주셔서 성령 하나님 약속대로 마음을 마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영광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붙들어주시고 성령님 사랑의 자들 주시면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시며 예수하시며 영광받으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든 예배가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이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 전하시고 올로 영광 경기 찬송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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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하오나 또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어떻게 선을 행할지도 잘 모르는 인생이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피로 예수님 피로 우리의 허물과 누추함들을 더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들어올려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차중앙교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올라가기를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기에게 예배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예배자로 나온 모든 사랑자들의 심령에 저들의 육체에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늘 제가 이 순서를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다 함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구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귀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름을 변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73장입니다. 73장. 내 눈을 너라보고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보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주 나의 주님 지켜준 아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켜 할렐루야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니 아멘.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삼창하고 짧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섬김에 살기 원합니다.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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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아버지의 손에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의 남은 세월들을 또 하루를 살아야 하는 모든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듣는 자의 발로 걸어 견디는 자의 발로 흔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그 손에 부탁하오니 이들이 예수 시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성님의 사랑 거룩한 자녀에게 주장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이 사랑을 구합니다. 이 거룩한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모든 자들과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수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 베푸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용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교회를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도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아니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거신 능력으로 항상 같이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실 때에 큰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받은 은혜로 힘 얻어 세상 살 때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성도들 건강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14절 말씀 14절 다 함께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그레이스 중창단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껏 흘러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껏 흘러오고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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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이 기뻐하는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 손냅니다. 오직 예수님. 손냅니다. 전부 다. 우리 할머니들 다 손냅니다. 오직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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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직 예수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고백을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이 고백에다가 예수님은 최고구나, 예수님 최고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고 또 우리가 그 다그에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런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다. 모세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다시 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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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고백인지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한량없이 흘러내려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이 중요하다. 오직 예수. 오늘도 예수님 설교하고 예수님의 보혈 설교합니다. 할렐루야.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중세의 초대교회 때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시던 이게 중요한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입은 황금이다. 황금의 입이다. 황금이. 설교자의 입술을 황금의 입술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하나님의 종의 입은 황금과 같다. 할렐루야. 그것을 들을 줄 알고 그것을 아멘하는 입술도 황금의 입술과 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온의 대로 6번째,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보혈의 은혜를 얘기할 때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첫 번째는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하여 고통과 신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죄 때문이다 하셨다. 죄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다. 죄로 인하여 고통과 슬픔이 있다. 신음이 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다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다시는 뭐 하지 말라?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38년 된 중풍병자가 낫고 나니 그를 향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네가 죄를 범하면 중풍 더 세게 맞는다. 일종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 있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있어요. 굉장히 가까이 있는 연못에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확 끌어오르게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날은 지나가다가 베데스다 연못으로 갑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고 여러 모양으로 있는데 예수님께 다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보고 딱 한 사람을 향해서 직진해서 가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어. 그리고 그에게 가서 네가 낫고자 하고 그러는데 네가 낫길. 이 사람이 38년 된 중풍병을 앓으면서도요, 낫고 싶은 그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길을 떠날 수 없고 매일매일 눈을 뜨고 저 물이 끓어오르면 내가 먼저 들어가서 나와서 내가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살고 싶다. 아멘. 이런 갈망이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그를 그냥 불떡 일으켜서 보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안식일이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안식일 날 누가 일했어? 누가 일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놨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죠, 그죠? 이 사람이 나은 거는 중요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낫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 날 일했다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누가 도대체 이런 짓을 했냐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알고 피해버리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38년의 중풍병을 앓았던 이유가 죄와 관계가 있다 없다? 다시 죄 범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30의 중풍병을 만난 것은 죄와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정말요? 네. 네,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중풍병 걸리지 마라. 할렐루야. 한번 죄를 조심해야 한다. 죄를 조심해야 한다.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 아멘. 아멘. 죄 때문이다. 네가 그렇게 됐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참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 우리가 아픈 사람한테 너 죄 때문이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질고와 환란들은 사실 우리가 나도 나의 죄도 있지만 조상의 죄도 있다는 걸 지난주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참 이 불편한 진실인데 죄 때문이다. 아무튼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되었다. 죄 때문에 되었다. 내 중풍병의 이유가 바로 너의 죄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 중풍병이 걸리는 주는 사람들이 혈기 막 왕성하고 성질내고 이런 사람들이 중풍병이 많이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한 30년, 한 10년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람이 혈기가 싹 빠져. 계속 처음에는 막 얼마나 성질나겠어. 근데 나중에 누워서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이 혈기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어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맨날 사랑 얘기하고 용서 얘기하고 죄사함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이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여인을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살려주면 죽여버려.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도 돌로 쳐라 이렇게 하면 그 여자를 죽이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여튼 쓰신 방법 중에 하나가 갑자기 주저앉아서 글을 쓰는 장면을 무슨 내용을 썼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쓰시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돌멩이 들고 예수님을 죽일지 여자를 죽일지 딱 이러고 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탁 주저앉아서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도 같이 축 내려앉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 좋다. 여자를 죽이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래서 어른부터 아이로 도망갔을까요? 아이부터 도망가고 어른까지 도망갔을까요? 어른부터 도망갔을까요? 아이부터 도망갔을까요? 누가 죄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해요. 어른부터 아이 많은 사람부터 도망갔어.
죄 많은 사람부터 도망가. 그래서 참 그 상황에서는 이게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던지고 가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도 안 남고 여자와 예수님과 제자들만 딱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를 돌로 치려는 자가 있느냐. 여자가 돌로 보니까 다가 없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쪽팔리고 가늠하다 현장이 잡혀왔으니까 옷도 제대로 걸치지도 못하고 여러분 옷도 제대로 이게 막 그냥 대강 덮은 상태에서 왔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 와서 끌려와서 사람들이 다시 보니 이제 죽는구나. 부끄러움보다 죽는 것에 더 이제 고통이 있는데 죽음의 고통이 지나가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다시 이런 짓을 하다가 걸리면 누가 너를 살려주시오? 이 죄가 너를 죽음에 몰아넣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참 우리의 인생의 숙제가 죄입니다. 인생의 숙제가 죄. 성도가 되고 나서도 우리의 숙제는 죄다. 죄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야 우리 성도가 두려워야 될 게 딱 두 개 있는데 세 개가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한 개 생각이 안 나고 우리 하나님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조심해요. 사탄 마귀는 조심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꺾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죄는 두려워해요. 죄는 두려워. 참 죄가 무서워. 그럼 죄는 나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죠? 얼마나 친한지 이 죄를 진짜 두려워해요. 아무튼 죄를 두려워하자.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하여 고통과 신음이 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루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알면 이제 조금 편해져요. 알면 좀 편해지기도 하고 깨닫기가 좀 쉬워져요. 어릴 때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 손에 맡기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면서 죄를 범할 때 혼을 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릴 때 못 때린 아이들 우리가 어릴 때 제대로 훈육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많이 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육에는 회초리 절대로 때리면 안 돼요. 성경이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살 전까지 만 13세 전까지는 매를 대도 돼요. 근데 만 13세가 지나서 매를 대면 애들이 뻘떡 부모한테 달려져요. 대도 안 해. 왜냐하면 이제 성인이 됐고 이제 그러니까 13세까지는 말랑말랑한 진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말랑말랑. 부모가 이렇게 비트는 대로 좀 따라가는. 그런데 만 13세가 지나면 더 이상 부모의 손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하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가르침이 우리한테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뭐랍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멋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안 되면 부모가 이제 매를 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듯이 이제 교회라든지 주의 종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를 통해서 어릴 때는 훈육을 하고 가르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가르치신다. 징계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내 손을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다리에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삶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가지고 징계를 내리고 사고가 나고 무슨 일이 터지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징계하는구나. 그때 우리 부모도 알아야 되지만 본인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알아야 돼.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안 다칠 거를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친다. 그게 아니에요. 다치려면 이래도 다치고 저래도 다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이게 그때에 막 이렇게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딱 1절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놈하셨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놈하셨네. 딱 그것만 하면 돼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저도 부족하고 우리도 다 부족해서 죄가 친하잖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행하다가 무슨 사건이 뻥 터지고 뭔가 일이 뻥 터지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놈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이다. 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이렇게 돌아볼 줄 알아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죄, 예, 가문의 죄를 씻어야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조상의 죄를, 가문의 죄를 씻어야 한다. 해결해야 한다. 아멘. 씻으면 평강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다윗의 이야기를 잘 보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 시대에 몇 년의 기근이 있었다고요? 3년 기근. 근데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지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 대답하시기를 너희 위의 조상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저주가 있다. 이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죄악을 다윗으로 하여금 걷어내게 하시다. 따라서 다윗으로 믿음의 사람 다윗으로 하여금 조상의 죄를 해결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후에야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시대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범했을까 안 범했을까? 우리 조상들 중에 어떤 부모님 위에 세대는 막 무당 모셔다가 열심히 막 기도하고 그런 집안도 있고 하여튼 별별이 우리가 제사도 열심히 드린 집안. 아무따라 우상숭배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 부모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해결 다 못하고 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이제 비공식상으로 합계된 하루에 낙태하는 건수가 이게 이제 잘못된 좀 과장된 숫자로 하루에 한 3,000명을 낙태합니다. 몇 명요? 3,000명. 이 살인죄자. 낙태가 살인죄자. 근데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민족 안에서도 지금 그 한 분야만 낙태라고 하는 그 산부인과 하나에만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데리다가 일시키면서 아주 교묘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임금 떼먹고 불법 체류자들 일부러 신분 이용해가 떼먹고 이러는 것들이 다 죄입니다. 결국에 그죠? 이런 것들처럼 우리 조상들의 죄악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죄악을 씻어내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의 죄, 우리 조상의 죄, 부모의 죄를 예수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게 별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죄악이 많이 해결될수록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많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기도를 가르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강단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작은 죄도 사소한 죄악도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게 회개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먼저 십자가 보혈로 씻는 이런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예배 이제 여차 중앙 예배나 제가 사랑행교회를 인도해 갈 때도 항상 예배들 전에는 무조건 제대로 씻고 들어가요. 제대로 씻어야 제대로 성령님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친구들 있는 97명이 있는 우리 동기들 방이 있어요. 거기 내가 한번 글을 이렇게 무슨 얘기 끝에 회개에 대한 글을 짧은 글을 다 올려드리면 당장 어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다 글을 올리면서 뭘 그래 맨날 죄를 회개하고 뭘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뭘 그런 거 맨날 회개를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딱 올리는데 순간적으로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시편 73편 13절 14절 말씀이 탁 떠오르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로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시편 73편의 기자는 매일 그렇게 살아가요. 매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제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가슴을 치며 자기 스스로 징벌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부자들은 잘 되고 부자들은 평안하고 막 이래가지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나는 매일매일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어떤 놈 보니까 회개 한 놈도 안 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죄를 짓고 죄를 자랑하고 사는데 평안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막 죽을 때도 건강하게 죽고 막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내가 시험에 빠져서 폭삭 망할 뻔했다. 이 내용이 시편 73편이거든요. 그 내용을 적으면서 중간에 이 고백이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고백하면서 내 손을 날마다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이렇게 헛되단 말이냐. 나는 매일 종일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징벌을 받은 것이 정말 헛되단 말이냐.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중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러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탁 보여주는데 그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잘 되고 멋있게 사는 모습이 뭐냐 하면 큰 바위 위에 올랐어요. 근데 그 앞에 이끼가 끼어있어요. 이끼가. 바다가 이끼가 끼어있어요. 그러니까 발 한번 삐끗하면 떨어져 가지고 완전 박살나요. 그래서 바위 위에서 막 자랑하고 부강하다고 자랑하고 멋있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사는데 바위 위에 이끼 낀 바위 위에 딱 서 있는 모습인데 어느 순간 이들이 사라지면 이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허무한 인생일 뿐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탁 올렸어요. 이 말씀을 탁 올리면서 이 시편 73편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탁 올리지만 두 말 아무도 안 알아요. 왜냐하면 맞거든. 자기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빠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좀 어려운 일을 겪고 좀 혼란스러운 일을 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상의 가문의 죄가 많다. 조상의 죄가 많다. 그런 부분들을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기억나죠? 다윗의 인생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유도 없이 이 3년 기근은 큰 어려움이잖아요. 그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죠? 근데 그 조상의 죄가 자기를 침략해가지고 사울의 죄, 그것도 악한 놈 사울의 죄가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이 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갑자기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 유전된 제도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매일매일 자기 두루마기를 밟고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고 어떤 사람은 부처 열심히 쫓아다니고 무당과 점쟁이 의지하고 미신과 잡신 섬기고 이것뿐이겠어요. 우리가 죄를 뒤지게 보면 수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뉴스를 보다가도 범죄한 사람들이 나오고 무슨 얘기가 나오면 우리도 저런 죄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가문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그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것, 불순종한 것, 음란한 것, 거짓말한 것, 분노하고 우울하고 근심하고 불평을 시기, 질투, 쾌락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 생애를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오시고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오시고 우리 아버지는 좀 이렇게 감정 표현을 별로 이렇게 잘 못 읽어요. 잘 못 읽는 분인데 우리 어머니는 보고 있으면 보이잖아요. 자식 입장에서 가까이 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우리 어머니가 입이 똑똑한 사람. 입이 똑똑하면 별로 좋을 게 없어. 우리 어머니가 비상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웬간하면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막 보이니까 말을 입이 똑똑한 말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손해를 본 게 많아요. 참 똑똑하면 피곤하다니까. 똑똑한 만큼 피곤해요. 차라리 좀 멍청하게 좀 부족하게 이런 사람은 불평도 잘하네, 원망도 잘하네, 그냥 그런 것 같다 이러고 사는데 머리가 똑똑할수록 죄를 많이 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옵소서. 우리 부모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씻으소서. 아멘. 아멘. 이런 굉장히 우리 이것을 이제 실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가문에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똥을 치워야 돼. 집안에 있는 똥을 치워야 될 거야. 누군가 똥을 막 부지를 싸놨으면 누군가를 치우는 사람이 있잖아. 어떤 사람은 계속 싸기만 한다. 막 들어가서 막 계속, 만약에 우리 예배당에다가 계속 똥을 싼다 쳐요. 그냥 똥을 와서 싸도 막 많이 묻고 또 많이 싸는 놈들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똥 치워. 그걸 맨날. 그게 더러우니까 치우는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 짐을 서로 지라. 너희 짐을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자기 싼 똥이라도 좀 치워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싼 똥이라도 좀 치워라. 근데 그래 못하니까 서로의 짐을 좀 지라. 서로의 짐을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우상성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섬긴 사건. 지금 우리나라의 주사파 같은 경우는 이 김일성이를 섬기는 참 웃기는 이런 죄악도 우리 민족의 죄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다곤신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제물로 바쳐가지고 아이를 아이들 저 위에 얹어놓고 불을 떼가지고 아이를 죽이는 이런 짓을 하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우상 숭배죠. 우리 과거에 여러분 기억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무당 모셔다가 절하게 막 했던 거, 또 다른 우상에 대해 절했던 거, 제사 드렸던 거 이런 거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으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씻어주옵소서. 아멘. 아멘. 거기에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잔당들이 악한 영들이 다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양들아 예수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하소서.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자랑은 다 악하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랑은 다 죄악이다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앞에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좀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잘 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내년에는
저쪽 동네 가서 이 지분을 내가지고 저쪽에 그 이제 분점을 내가지고 돈을 벌 거야. 이렇게 이제 자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야, 네 생명이 네 거냐? 내년이 네 거냐? 내년은 하나님의 것이고 네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의 생명은 아침에 보이는 안개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후불어 버리면 햇빛 나면 싹 사라지는 게 인생인데 네가 내년에 어떻게 해? 내가 내년에 어떻게 하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한다? 그런 자랑을 해? 그 허무한 자랑, 어리석은 자랑은 다 악한 것일 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 목숨 코에 여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여기 탁 잡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호흡에 있는 사람의 생명이 호흡에 있어. 마지막 사람들이 막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 살려놓기 위해서 이러다가 공기 막 이래 뒤집어 씌워가지고 강제로 막 바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살게 하려고. 한번 사람의 생명은 호흡에 있다. 호흡을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저녁에 이렇게 잠들 때 이렇게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자는 잠에 이렇게 호흡 탁 잡으면 그냥 천국으로 가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막 힘이 있고 젊으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내가 막 이러세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소롭고 우리 아이 5살짜리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내가 막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 지금 엄마가 쳐다보고 이제 웃기고 있던 자식이 미친 지랄을 하니 그런 소리 안 하겠어요. 사실 그것처럼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려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해서 성도로 삼고 누가 너에게 이런 은혜와 복된 자리로 너를 인도했고 이게 누가 있냐? 네가 있냐? 하나님 아버지가 있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주셨지 않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네가 받지 않은 것이 뭐냐? 네가 만들어낸 게 있냐? 받지 않은 것이 뭐냐? 부모를 통해서 받았고 직장을 통해서 받았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받았고 여러 가지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릴 뿐인 줄 믿습니다.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자랑하냐? 네가 가진 것 마냥 자랑. 자랑은 악한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아버지 은혜입니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테두리하고 여러분 이 휴전선을 딱 넘어가면 북한하고 이 테두리가 얼마나 다릅니다. 극명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출입하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일하고 지능이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내고 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자랑하고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느냐?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라. 할렐루야.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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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친구 같은 목사님 한 분이 목회 사임을 하고 은퇴를 하려고 했어요. 나하고 같은 나이였는데 은퇴는 그래도 노예가 안 된다. 지금 젊어서 안 된다. 좀 더 기다려봐라. 그래서 노예가 못하게 되고 있어요. 은퇴 준비 다 해놔놓고 이제 은퇴식까지 만들어 주려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노예가 참 지혜롭게도 그걸 다 끊어버리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은퇴 사임을 하고 한 2년만 더 준비해서 다른 사업을 조금 하면서 목회자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 게 꿈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한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년을 이제 더 세월을 조금 살아야 되니까 사모님이 뭔가 하시는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데 이제 목사가 하는 일이 늘 새벽에 4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준비해가지고 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이게 일이었잖아요. 새벽에 4시만 되면 잠이 깨는 거예요. 은퇴를 목사 사임을 했는데 잠이 깰까요 안 깰까요? 계속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잠을 좀 이제
좀 한 8시나 7시쯤 일어나도록 이거 리듬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가 저녁 늦게까지 노는 거예요. 일부러. 저녁 늦게까지 막 어떤 날에 새벽 1시까지 막 12시까지 일부러 놀아가지고 아침에 그런데 눈이 4시에 뜨면 억울하다. 그래갖고 이제 7시쯤 잠이 깨면 감사하다. 이거를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들으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이제 좀 그렇게 살 필요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목사님으로 지내다가 은퇴를 좀 일찍 하고 우리가 좀 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게 맞아요? 아니면 새벽기도 안 가려고 늦게까지 놀고 새벽기도 이게 맞아요? 1번 죄송합니다가 맞아요. 2번 감사하다. 이게 맞아요. 1번이 확실히 맞죠, 그죠? 1번이 맞는데 그냥 이제 내 잘 지낸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2번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에도 좀 한두 개 더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아니 느닷없이 발가락이 아파. 어디가 아프다고요? 통풍이 왔어요. 그것도 통풍. 일주일간 출근도 못하고 일주일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다리를 부동하면 병원 다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통풍 이제 치료해가지고 약을 먹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친구지만 미세 때문이다. 이 얘기를 못하게 도저히 입이 안 들려. 사실 나는 보여 이게. 맞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일찍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좀 참고 더 기도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분이 계셔도 정말 못 해먹겠다 이렇게 해도 그래서 못 해먹겠다 해서 정말 그래서 그만뒀으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자랑을 하시고 통풍이 왔는데 통풍은 잡혔는데 발목이 또 아파.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미련하구나. 도저히 내가 니죄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참 사실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깨닫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부담이 덜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사실 사랑형 교회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형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작고 왜소하고 또 그 상가교회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너무 하찮게 했고 목사를 너무 하찮게 했고 그래서 제가 접었거든요. 도저히 이제 안 되겠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사랑형 교회를 계속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마음에서 이제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길을 여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여차 중앙으로 왔는데 여차 중앙으로 오고 나서도 저도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고 와서 잘 됐다 막 아이고 막 속이 다 편하다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그런데 조금 제가 이제 우리 뒤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약간 걱정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막 괜찮다 잘 지낸다 막 다 잘 됐다 막 이러고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그게 하나님 기쁨이 될 수가 없다. 제 삶이 좀 막 힘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친구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참 내가 쓸데없는 자랑을 하고 있구나. 내 저녁마다 깨 잡으러 가서 깨 많이 잡는다 막 이렇게 깨 한 마리 줄까 막 이러면서 이 자랑들이 참 악한 것이다. 이게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랑은 악한 것이다.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괜히 자랑해가지고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랑해가지고 괜히 환난 고통을 당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살다가 뭔가 펑 터지면 내가 뭘 자랑했지. 그것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앞에 교회 이제 지금 이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나무 요것도 보면 앞에 나무도 이제 조금 이제 위에 이제 새소리 막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새소리 돋아나면 가만둘까요? 제가 계속 자릅니다. 요 이제 층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층계를. 그리고 저쪽에 이제 향나무 같은 경우도 많이 잘라냈지. 거의 한 90% 이상 95%를 잘라냈거든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 인생하고 굉장히 내가 이걸 나무 정리 작업을 하고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는 우리를 다루는 방식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살면서 쓸데없는 거 많이 잘려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를 때 아프잖아. 너무 아프잖아. 자를 때 내 거 다 도망가는 거야. 아씨 내 인생 이러다 망하겠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자꾸만 잘라내 막. 아이 우리 하나님 예수 믿고도 다 형통하다 그러고 복을 준다 했는데 무엇이 이거 심심하면 들고 그러면서 삶이 잘려져 나가는 가지가 잘려져 나가는 아픔을 겪는데 거의 95%를 잘라냈지. 99% 잘라낸 거야. 하여튼 잘라냈는데 잘라내고 나서 끝이 아니야. 거기에 보니까 막 이렇게 확 덮고 있었던 거기에 막 껍데기가 막 시커멓게 막 온갖 껍데기에 나부터 이상하게 붙어 있으니까 그것도 다 끌어낸다니까. 끌어내면 나무가 좋아하냐고. 아빠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를 잘라내고 우리를 이렇게 솎아내고 긁어내고 하는 것들이 죄악을 씻어내는 것과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내면 힘들어요. 내 스스로 그 길 포기하고 내 스스로 보혈로 씻고 할렐루야. 한번 예수님 권세로 명하노니 예수님 것처럼 명하노니 쓸데없는 것들아 쓸데없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에서 잘려나갈지어다. 내 인생에서 잘려나갈지어다. 아멘. 내가 스스로 포기하면 억울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씩 잘라내면 왜 이러냐고. 하나님 나한테 복 준다고 그러고 왜 도대체 내 인생이 이러냐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나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고 내 남은 생에도 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금 여기 가지고 원줄기가 지금 벌게요. 내가 막 맨날 끌고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막 맨날 끌고가지고 일마가 지금 힘들어서 지금 나중에 되면 저기 어디까지 가냐 하면 저게 사실은 이 껍데기를 한 반만 살리고 반은 죽여버려요. 껍데기를. 왜냐하면 이제 이게 갖추고 나서 가만 놔두면 너무 많이 자라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껍데기를 한 3분의 2는 뺏겨내버려요. 필요한 만큼은 딱 넣고 필요한 만큼은 공급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인생도 나의 영혼도 비슷할 수 있다. 비슷할 수 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세요. 죄 때문이다 하셨다. 죄 때문이라 하셨다. 조상의 죄, 가문의 죄를 씻어야 한다 하셨다. 아멘. 자랑은 다 악하다 하셨다. 자랑은 다 악하다 하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생각나는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도 또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집안은 성질이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는 이 욕심이 집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달라고 두 손 번쩍 듭니다.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삼창 강하게 부를 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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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한 죄를 다 우리의 약한
우리 중풍병자에게 자, 그 이제 너의 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 아픈 부분, 우리의 고통하는 부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물체가 무엇인지 다 깨달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입니다. 예수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 다시 크게 부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내 자식 자랑하고 내 손주 자랑하고 나의 인생 자랑하면서 살았던 우리 하나님 생각이 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다 하나님의 은혜 있는데 내가 내 자랑하고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내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아왔던 거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고 예수님 은혜 자랑하며 살겠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시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사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 부분을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죄 때문이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 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예수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가문의 죄, 우리 조상의 죄, 우리 부모의 죄악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그 영향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악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들, 우리 가문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의 집안을 주장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아, 나사리 예수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리 예수님 권세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랑으로 살아왔던 많은 고백과 많은 말들과 많은 자랑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랑 거기에 접어놓고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 자랑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자랑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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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는 법,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심 가운데 사는 법,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272장 찬송합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피를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죽음의 피를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루에 나와 평화의 나라 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11조 드립니다. 김동수 장로님, 김장진 장로님, 감사한금 이현준 집사님, 문경래 집사님, 이미정 권사님, 김동수 장로님, 김장진 장로님, 이수견 집사님, 김성자 집사님, 김혜성 사모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하고 직장 주심을 감사하고 또 건강 주셔서 지혜 주셔서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11조 드립니다. 저들의 산업과 직장 위에 우리 하나님 저들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은혜와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는 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며 아버지 은혜인 줄 알아 감사하오니 또 이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자,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오늘 전도 나갑니다. 식사하고 나서 전도 설거지가 좀 부족하더라도 좀 그대로 두시고 1시에 다시 모여서 우리 전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께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이 사랑하고 감사해. 우진이 감사하고 사랑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인사 안 했잖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추웠습니까? 안 추웠어요? 우리 김둘랑 할머니 몸이 착잡았는데 추웠던가 이거? 안 추우셨어요? 추우셨어요? 다음 좀 입을 때 다른 분들은 괜찮은데. 아니 짝대기를 갖다 물에 빠졌겠어. 손이 차십니까? 손이 차십니까? 아니 조금인데 김둘랑 할머니 많이 차우시죠? 방해를 하면 손이 아프죠.
좀 추워요 원래 추운데 나이 되시면 저거 빼야 된다 기억해놔야 돼